오늘은 거룩한 산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을 취급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비오듯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에 그 눈물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인인 시몬 바리새인인 그는 비록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인이 손님을 초청했을 때 하는 기본적인 예의들인데, 그렇다면 이 예의를 우리 시몬,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이 두 사람이 보여준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둘의 차이를 죄 용서함,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음에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와 감격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막상 예수님을 초청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을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는 무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하고 심지어는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이에게는 예배란 그렇게 소중한 것이 못 되며 그러기에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선교 동원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되게 또 선교사가 되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 될 사람 손 드세요, 선교사 될 사람 손 드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성령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그런 사람을 이 여름 집회 때 만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손 드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손 들고 내 선배들도 손을 드니까 나는 당연히 손을 들었죠. 다 드는 거니까 드는가 보다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손 들으라니까 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 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성령 체험을 했다. 너는 그때 성령 체험을 했고 네가 스스로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몇 년 뒤에 저희 부모님, 이 아버지께서도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잘 정확하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고,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도 정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감히 이제 부모님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못했죠. 목사가 되겠다, 또는 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주만 목사님께서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하셨다, 택하셨다, 그 리더 중에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구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생활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막상 어렵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들어간 거니까 그냥 학교 수업 듣고 내 사역하고 뭐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신대원 들어가면 무조건 2박 3일 은성수도원에 가가지고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성 교수님하고 함께 가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각자 방을 다 따로따로 나눠주고 또 핸드폰을 다 걷어가요. 그리고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외에는 무조건 침묵이에요. 2박 3일 동안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다만 마지막 날 교수님께 자기가 기도한 내용,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만 허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기도를 해도 별로 큰 감흥이 없다가 마지막 날 제가 급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얻어야 교수님한테 가서 말을 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큰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그동안 이렇게 신학교 들어와서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데 그 눈빛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따뜻함이 느꼈었어요.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충분히 아니까 괜찮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만 안 하셨지만 눈빛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그때도 막 눈물이 멈추질 않고 정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신학교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신대원도 들어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항상 기도를 시작해라. 저는 항상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항상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적인 눈물과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우리 사진 하나 보면서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을 받던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나오죠? 1989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99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체내에 지방이 축적이 되지 않는 희귀한 질병을 앓고 현재 33세인 그녀는 몸무게가 27kg입니다. 평생 29kg를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먼저 특이한 것이 왼쪽 눈이 약간 좀 다르죠. 왼쪽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조로증이라고 빨리 늙는 병이 와서 10대 때부터 벌써 외모가 90대 할머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외모 때문에 고등학교 동급생 중 한 명이 그녀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을 달고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수백만이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녀의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녀를 당장 불에 태워라! 등 제3자가 읽어도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을 그 밑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한참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그녀의 외모는 스스로 보기에도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를 그녀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자살을 생각하거나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실제의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첫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라는 목표. 둘째, 자신의 그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꼭 졸업하겠다. 넷째, 가정을 이루겠다. 현재 그녀는 자신이 10대 때 세운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백만 권이 팔렸고요. 텍사스 주립대의 언어 정보학과를 전공했고, 또 몇 년 전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살게 된 비결, 무엇 때문이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실된 크리스찬인 그녀의 부모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지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어.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런 일기를 부모님이 썼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가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리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답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자격을 얻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다. 또 신앙인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없음에도 우리의 도움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 리지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리지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자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오늘도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태장교회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런 감격하는 자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바로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남으로써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사다라고 하면 여기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국한할 수 있는데, 거룩한 진짜 산 제사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어떤 몸과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어디서 어떤 몸과 어떤 마음과 어떤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말하는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그리고 27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전 322년경에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약 20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는 못했어요. 왜 드리지 못했다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이 산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이 그리심산에 있던 이 성전은 주전 129년경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예배 처소를 작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 여기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당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 질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묻는 그 여인을 향해서 두 곳 다 모두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유대인들의 예배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참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 자, 그 얘기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참 대상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오경만 보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서가 말하고 선지서가 말하고 또 역대상이나 사무엘 상하 이런 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를 하는데 모세 오경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너희가 드리기는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드리지만 너희가 합당한 필요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두 다 채용을 합니다. 다 읽고 그리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유대인들은 지식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이고 보여지기에만 급급한. 그래서 둘 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 둘 다 부정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데 지금 현재는 둘 다 아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제대로 예배 드릴 때가 곧 올 것이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물론 그 뒷 얘기는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이야기를 이 사마리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건물을, 장소를 걱정을 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땅 여기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네가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장소에 눌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저들이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자들이 다 그 근처에 살았어요. 여기는 그 종말이 안 오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부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다 땅을 사고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모세오경,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걸 들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이게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부족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마음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눈물 없이, 은혜 없이,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그렇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진영에, 그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그렇게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회파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몇 년 뒤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그냥 평탄화가 되어버려요. 다 그냥 로마가 쓸어버립니다. 성전을 다 쓸어버려, 없애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시했던 그 건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지적한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검문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분명히 밝힌 바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늘의 하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상시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 드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건물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였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코로나가 뭐고 그냥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는 교회 문을 닫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만 증언하고 두세 사람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한 성전과 같은 화려한 조명과 음영 시설과 뭐 이런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이다. 또 그렇다고 또 예배의 이 장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은 이 예배당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우상화되면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이 예배당을 너무 괄세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최적의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적인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의 규모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조명과 또 음향이라든지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거기 그 여부에 따라서 예배를 받거나 거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천막이어도 괜찮고 콘서트장이어도 괜찮고 상가 건물이어도 상관없다. 왜?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산이든 예루살렘 시온산이든 너희가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본문 말씀과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지요. 장소가 우리가 참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 나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그것에 너무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적의 장소인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